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에베소서의 그 핵심되는 그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우리도 구원받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충만함을 받고 여러 가지 주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는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뜻 이루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해서 내 인생 살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우리도 누리는 복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3살 버릇 80 간다고 사람들은 3살 때의 그런 말버릇이나 행동 습관들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도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말이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야말로 심리학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던 시대에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3살 때 인격의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3살 때 인격이 80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살 다음에 중요한 것이 7살이에요. 미운 7살이라고 그러는데, 미운 7살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 살고 보니까 나도 이제 뭔가 알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7살이 되면 부모님이 시켜주는 거 그거 안 먹어요. 그리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겠는데 자꾸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쌓인 정보로 인해서 자기도 판단하고 자기 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운 7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면 기가 막힌 것이죠. 그 조금 살았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7년만 살아도 어머니, 저도 어머니 웬만큼 압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내 주장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장의 뜻을 온 가족이 순응하고 받아들이면 집안이 평안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의 뜻도 없고 집안에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것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나 뭐 할 것 없이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녀대로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왜 아무 단합이 없죠? 왜 뜻이 없어요? 그 가정의 가훈도 없어요. 직장에 있어서도 직장의 사장의 뜻이라든지 뚜렷한 그 직장의 발전 목표와 계획이 있으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그 뜻에 순응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의 바른 뜻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의 뜻을 그 직장 사람들이 받들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주장을 하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갈등을, 노사 갈등, 분쟁을 일으켜서 그 회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리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누가 파악합니까? 그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뜻의 총화를 잘 모아서 대통령이 그 뜻을 잘 준행해 나아가면, 국회의원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국회 입법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가면 나라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안 믿는 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을 따라서 순응하면 우주가 평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주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고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집안의 가장도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한계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인생이 파탄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뜻을 거슬려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자기가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자고 자기 주장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뜻이 오히려 세워지는 것이고, 지도자라든지 사장이라든지 가장의 뜻이 잘못됐으면 그런 사람들이 폭군이요, 독재자요, 갑질을 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들은 위 사람으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그건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가장의 뜻을 자녀가 자꾸 어기면 그 자녀의 그 앞길이 참 어렵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모아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절대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선입니다. 모든 것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절대 선입니다. 그 절대 선과 절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아셔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뜻을 준행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행복해질 것이고 반드시 그 앞길이 열리는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욕망이죠, 우리의 정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라든지 영원토록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일하고 천국도 노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이 바뀔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절대선과 사랑에 부합하는 사랑의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그 뜻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것이고 주의 뜻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그 만물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성공의 열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형통한 비결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맞는 키예요. 그것을 가지면 만물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것을 대응하면 그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전지전능하심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무찌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를 수 없고 그만큼 형통보다는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모든 일에 성공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이해해 주세요. 아들 딸들이라고 다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지금 세계 교계에서는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인생이나 남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아들이라든지 그거 다 바꾸자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니면 그 하나님 뭐 어버이 그런 식으로 그냥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의 그런 세계관으로 표현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그 모매님들이 나도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고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한다 하면 그냥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뭐 다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은 깨끗한 것이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깨끗한 정도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끊임없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버리거나 그것을 약하게, 그것을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철두철미하게 준행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들 마음대로 결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생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를 거의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 길로 해서 쭉 갈릴리 쪽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서 바로 산지길로 올라가면 사마리아인데, 그럼 길도 가깝죠. 고생도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 사마리아 길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그 수가성의 그 물길로 온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노정에 피곤하시고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그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은 갔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안 주고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하시고, 또는 논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목마르고 배고프신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런 내적인 상처가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목마르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에 뛰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장하시는데 뭐를 드십시오 그러자 나는 배고프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가끔 밥 안 먹어도 기쁘다고 할 때 있죠. 수능 시험에 그 잘 봐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그러면 그날은 이제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생긴 힘이 나. 하기야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마음껏 먹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의 기쁨과 힘이 넘쳐나는 것이죠. 원하던 그런 승진을 하고 사업의 계획이 정말로 결실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죠. 그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그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을 이 속에 있는 그런 기쁨으로 그걸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고 피곤한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 시장하지 않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밥을 먹는 것, 양식처럼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행하고 피곤하고 고달픈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과 같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자기 원대로 하시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없고 내가 이 지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우리가 지금 내 뜻대로 사냐? 그거 이제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지금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행할 때 예수님의 인간성은 없으셨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뜻은 순종과 복종으로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뜻이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그 인격과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신지라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민이 다가오셨을 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저절로 순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지 그야말로 애써서 기도하시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그냥 쉽게 순종한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심으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교회 나오고, 날씨도 추운데 교회 나오고, 그거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오고, 또 봉사하고 재직으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행하고, 그런 것이 내 뜻은 좀 편히 쉬고 여러 가지 즐겁게 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역장하라 조장하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확실한지 이제 그게 문제죠. 그건 이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죠.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서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했는데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그건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내 길로 가겠다,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죠. 그런 길로 가서 우리가 형통하겠습니까? 온갖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그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순종할 때까지는 그야말로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주님께서 순종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런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확실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도전을 주고 마음 가운데 경성하고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그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천국 시민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 이제 7장 22절 이해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귀신 쫓아내고 그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야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내세워서 자기 앞길에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그런
기쁨이나 성취 동기는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왕이 있는데 왕이 신하를 세울 때 왕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충신이요 왕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왕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건 자칫하면 역적이 되죠. 물론 폭군의 경우에는 그건 물론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냥 이상적인 왕을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지도자, 이상적인 부모님, 이상적인 사장님, 회장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모반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요 절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가장 놀라운 비결입니다. 사실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이상적으로 복받는 길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만사형통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도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그 박해시대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그분들은 다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복잡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그냥 지키고 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그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사야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라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그 선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시대는 국가 번영 시대입니다. 남왕국 우시야,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 대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때는 물론 국제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국제 정세라는 것은 남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에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팽창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여러 주변국들이 지금 상당히 강한 시대예요. 우리가 상당히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그것을 잘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지나면 아마 약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다 오래 살면서 대한민국 영광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은 이후로 유다 왕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나라의 번영이에요. 나라의 번영, 국가의 번영이에요. 경제의 부흥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강성함을 이사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다른 나라가 강하고 훌륭한 왕은 죽고 유다가 점차 쇠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유다 백성들이 풍요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너는 나라의 부강과 강성을 위해서 지금 가서 메시지를 증거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눈이 감기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적당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올바른 말 듣고 고침을 받을까 내가 오히려 걱정이 된다. 하나님 그것까지 염려하시겠습니까마는 이 백성들은 이미 세상의 물질과 평안함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회개 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 아무리 얘기해도 이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어떻습니까? 남 얘기할 거 없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잘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차라리 내가 낮아져서 내 등을 밟고 지나갈지라도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런 마음이 교회에 충만합니까? 그런 것이 회개가 안 되면 무너집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양보하고 그러면 화해가 되죠. 그런데 끝까지 팽팽하게 자기 뜻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합니다. 너 가서 얘기해도 이 백성의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사야는 지금 나라의 부강과 강성함을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인데 정반대의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심판받는 것은 너희 죄로 인한 것이지 아시리아의 강성함이나 주변 국가의 강대함을 하나님께서 못 막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로 너희를 핍박하는 아수르를 세운 것이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을 전할지라도 그 심판으로 온데 멍이 들고 유다 백성들이 두들겨 맞았을지라도 나중에 깨달으면 그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 온 데는 상처투성이죠. 생활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살아난, 모든 것이 부서졌는데 믿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많이 생각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모든 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부러워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거 전혀 잘못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합니까? 우리의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내가 좋은 직업, 내가 원하는 사업의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업을 과연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첫째.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내 계획을 먼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전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잘못된 길로 나가면 모든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자녀에게 어느 학과 어느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돼. 세상에서 좋은 그런 직업과 좋은 학과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로 가면 그거 오히려 그 사람 잘못될 수 있어요. 결혼이라든지 우리의 배우자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는 양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아니, 부모님하고도 양보 못하죠. 하나님, 차라리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 제가 차라리 집을 나가도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자녀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배우자를 그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그것이 확실하면 그건 좋은 것이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어느 날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입니다. 이 고멜은 그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보고 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아니, 내 인생 결혼을 이렇게 실패로 고통 가운데 만드시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생활을 보라.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다. 내가 신실한 아내를 원했지만 고멜이 마음에 방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내 삶의 증거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갔은즉 그것이 올바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대가면서 선포하겠습니까? 호세아의 개인적인 가정생활은 고통이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못된 내 음성을 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끝으로 이 시간이 됐군요. 그래도 이 끝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을 안다오고 한두 달이 지나도 그 마음에 확신이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냥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는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금방 보면 알죠. 그렇게 고르시지 않냐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결정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은 즉 우리는 얼마나 더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알면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준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 뜻을 알았으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면 가서 일해야죠.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이나 사업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써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